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6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3절까지를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신앙을 도구로 삼으려는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제 왕이 오르고 나서 제일 먼저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죠. 그 승리 이후에 하나님의 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를 가지고 와서 그야말로 예루살렘이 모든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중심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법궤를 옮기는 오늘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또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 그것을 옮기다가 우사가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그 엄중하심과 또 아무리 좋고 멋지고 아름답게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방식이 아니라면 하나님 그것을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법궤를 가져오려고 하는 그 신앙심도 있었지만 또 하나 그것을 통해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고 또 종교적인 중심지로 새로운 그 예루살렘 수도였던 그것을 모든 것을 거기에 집결시키려는 이 정치적인 의도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일이든지 신앙의 일이든지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그 신앙을 통해서 자기가 무엇인가 유익을 누리려고 신앙을 이용하듯이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자기에게도 복되지 않고 더군다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의도와 동기를 아시기 때문에 거기서 축복을 주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연스럽게 신앙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누리는 것이지 어떤 그 목적이 잘못되었을 때는 신앙이 도구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키우고 또 수만 명이 모이고 멋진 그 악기와 또 조명과 음향과 또 아주 찬양을 잘하는 분들과 이런 분들 다 모아놨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예배냐? 그게 아닐 수도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3만 명이나 되는 무리를 데리고 가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때 아주 멋진 새수레에 싣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잘못된 것이죠. 원래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모세에게 말씀할 때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할 때 그 어깨에 맨 그 법궤를 제일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일 앞세워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어깨에 메고 오는 거예요. 여리고를 무너뜨릴 대로 어깨에 메고 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라는 방법대로 하지 않고 세수레에 그것을 옮기는 것이 이 다윗의 첫 번째 실수였어요. 3절에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세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세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막 퍼레이드가 지금 펼쳐진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볼 수 있도록 또 느낄 수 있도록 또 감동하도록 막 다윗이 온 찬양대를 동원해서 함께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직접 이끌면서 막 하나님의 기회를 옮기는 제일 앞에 서서 막 따라가고 그 쇠수레를 따라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화려한 이 모습 속에 비신앙적인 요소가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 완전할 수는 없어도 완전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해야 되고 말씀과 어긋나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사실은 더 낫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멋있고 또 칭찬받고 또 화려해 보이고 이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런 법궤를 옮기는 과정 중에 하나님은 이미 그 법궤를 옮기는 방식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지 않고 말씀과 맞지 않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우사가 결국 그 법궤를 옮기다가 수레로 옮기니까 이게 덜커덩덜커덩 하면서 법궤가 튀려고 하니까 법궤를 손으로 잡는 모습이 나와요. 거기서 즉시 죽게 됩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선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 죽으니라. 그래서 인간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켜보고 보호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이죠. 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사가 손으로 붙잡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는 자는 죽게 된다. 이 말씀 그대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반대로 보면 그게 물론 나무로 만든 궤지만 하나님의 법궤는 그 안에 말씀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보호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것이죠. 상징적으로 보면은 사람이 그 하나님 보호할 수 있느냐? 반대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볍게 하나님 명령을 어긴 우사를 물론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가면서 어떤 이상이 있을 때 손을 댄 거지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무엇인가 해드린다는 그런 생각들 물론 그것이 기특한 생각이지만 하나님 무엇인가 부족하신 분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하겠다. 또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뭐 과도하게 열심을 내는 것도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좌지우지해 보려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사의 죽음을 통해 다윗은 크게 충격을 받습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우사를 거기서 죽는 것을 보고 다윗은 분하여 그 분하단 말이 이게 놀랬다는 충격을 받고 다윗은 그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법궤를 옮기는 것을 포기하고 에벳 오벳 에돔이라는 집에 법궤를 머물게 해요. 9절에 보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메어 간지라 여호와가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다윗은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서 이제 모든 사람이 집중하고 모든 사람이 또 감탄할 만한 어마어마한 그러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고 또 그 잠시 석 달 머물렀던 오벳 에돔의 집에 오히려 복이 임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사이즈에 속기 쉽습니다. 크고 화려하고 위대한 건물 또 그러한 웅장한 곳에 수많은 명이 모였을 때 그 뭔가 일어나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거기에 복을 주시고 온 집이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 그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최종 목표와 목적지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수도 예루살렘과 자기 왕조의 힘을 실기 위한 다윗의 계획은 무산되고 오히려 전혀 예상치 않았던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축복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적 열심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 기복적 신앙으로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가 그게 목적이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저 좋아할 뿐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신앙을 또 하나님을 이 도구처럼 때로는 우리가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인간적인 모든 생각 속에 우리가 죄에 동참하거나 또 그 유혹에 빠져들지 않게 도우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최종 목적지, 인생의 목표로 삼고
정말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